오전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가난하다고요? 내 마음대로 돈 쓰다가 내가 가난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질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은 거. 그러다가 내가 질병에 걸리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무능합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난 성공의 자리 가운데 가고 싶은데 난 왜 무능할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깨닫지 못할까요? 흐름 속에 없으니까요.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서 창세기 3장에 또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안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흐름이 바뀌면 우리의 후대에게 내 인생의 흐름이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흐름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증인으로 가신다면 우리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흐름은 어디입니까? 불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2, 3, 7.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종교 생활하다가 멈출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게 복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2, 3, 7은 다른 현장이 아니라 불신자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치워놓고 기도합니다. 치유요? 뭐가 안 될까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원을 가도 빌어도 헌신을 끊임없이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후대입니다. 우리의 서밋이 이제 후대죠. 미래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전남대 캠퍼스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친구를 만났어요.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고요. 3학년이 됐는데 벌써 이제 대화하면서 말이 많이 늘었대요. 당신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 목사라고. 목사는 못 알아 영어로 얘기를 해줬는데 현장에요. 이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벌써 여기 3학년인데 졸업하고 또 대학원 과정 마치고 이제 들어간답니다. 저는 좀 못 사는 줄 알았거든요. 두 친구를 만났는데 다 따로따로 원룸에서 산대요. 우리가 듣기로는 원룸 하나에 막 수십 명씩 떼거지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엘리트 집안에서 온 거예요. 유학이라. 이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이 흐름을 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현장에서 확인할 건요. 이번 신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배경이죠.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없잖아요. 내 안에 세상의 망대, 어둠의 망대, 상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여정. 끊임없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앞으로 100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정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정표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청년 때 이정표가 나와야 된다. 청년들 이정표가 뭡니까? 취업, 결혼,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이건 나중에 다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요 의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 어떤 이정표입니까? 구원의 이정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살리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리실 거고 그래서 5년 10년을 놓고 여러분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중학교 올라가요. 고등학교 올라가요. 대학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나 만나요. 아무 데나 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이 흐름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따라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내 안에 거하세요. 이걸 거하시는 것이 바로 보호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와 축복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가지고 가는데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 문제는 의식주 문제 아닙니다. 의식주는 동물들도 의식주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의식주를 넘어서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요. 근데 일단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영적 고아. 아빠가 없어요. 아빠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고아가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납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죄에 걸립니다. 죄에 걸리니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어버렸어요. 영적 사망. 죽은 겁니다. 나중엔요. 결국 이 일을 주도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사단이 끌고 다닙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의 지배가 영적 문제입니다. 마음, 생각, 영혼을 장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사망으로 죽었고 영이 죽은 그 인생이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 가운데 잡혀 있어요. 종교 생활해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틀린 응답. 그래서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종교 속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다가 불신자 상태의 운명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인가 보네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물어봤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자기 사탄교 다닌답니다. 사탄교를 다니는데 지금 이 시간 어느 지역에 목회자가 타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우리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와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분쟁하고 모든 교회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사탄 교회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보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시공간 초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 같죠? 다 우상에게 빕니다. 지금 이 시간 넘어지게 하는 자, 대적자, 이간자, 사단이요, 끊임없이 종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냥 그거 붙잡고 살다가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아지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아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나니. 우린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재앙과 저주와 사망 속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흐름 속에서요, 지금도 사단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그리고 본인이 공중권세로 끌고 가려고요. 날마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속에 있잖아요. 그럼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영원히 누려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요, 성경의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멜기세덱보다 그리스도를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림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아시죠?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어느 때부터입니까?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계신 분, 영세전에.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게 개면 개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돼지 속에 들어갔다 보면 돼지의 모양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오래된 문제. 여러분 가문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피림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쥐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왜 가문 보면서 그럽니까? 가문을 보세요. 혹시 경제 때문에요? 가난이 있습니까? 가문에? 가문에 질병이 있습니까? 가문에 분쟁이 있습니까? 그게 흑암의 줄기입니다. 그 네피림 앞에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 재앙, 저주, 지옥 권세 다 끝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셨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끝났는데 나는 왜 안 끝났을까요? 왜 안 끝났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갈보리산 언약이 있습니까? 나의 갈보리.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갈보리 언약, 그럼 감난산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과 비밀이 바로 40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말씀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부터 안 도망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이후부터 각자의 모든 현장 가운데 끝까지 갔는데요, 순교합니다.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가려질 때까지 계속 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올 거야. 올라가심을 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럼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시겠죠. 보호자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죠. 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시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흐름 속에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립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 주인 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겐 설레임입니다. 나중엔요, 도전하게 돼요. 야, 남들은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도전할 거 뭡니까? 영적 도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힘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미래 문제가 없어져요. 요즘에 영정사진 아니고 다 표현을 다른 말 쓰시더라고요. 뭐 사진을 찍는데 무슨 뭔 다른 사진이래요. 사진을 찍어 놓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천국 가시면 그거는 자식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럼 주님 만날 때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복음 누리시고 또 하나님 연약 붙잡고 기다리시고 영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심판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시작이 바르다면 결론 내리고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가죠. 그때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나도 모르는 게 내 인생의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신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뭐 정권 심판, 무슨 심판.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지도 심판받지도 않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는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살아계셔서 간구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참소망교회와 참소망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잘했다 충성된 조나 칭찬하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망대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이죠.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멜기세덱에 나와요. 멜기세덱은 아론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구약에는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 나타내실 것, 그 일을 미리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기도 했고 또 복을 빌기도 했고 또 11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요. 우리는요.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뭐가 불멸입니까? 사람은 한 번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한 번 정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따르리니.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은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주인집에 아들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처럼 이 아이들이 있는데 6살, 7살 된 아이들이 15, 16 될 때까지 식사 예절, 그리고 교육, 그런 거 다 옆에서 챙겨주는 몸종입니다.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냥 초등 선생인 겁니다. 이 초등 선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는데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이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복음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육신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의 주님께서 나를 간구하십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기를 힘입어. 날마다 그리스도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힘 빠집니다. 세상 소리 들으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중보자. 중보자이십니다. 누구와 항상 함께 됩니까? 내가 남편과 24해야 됩니까? 주님과 24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24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24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과 24입니까? 독박 육아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24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표현이 세요. 독박이래요. 무섭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박혔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지옥이라. 랩런트 키울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만남이 살아나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누군요, 날마다 양을 잡고 피를 묻혀야 되는데, 날마다. 종교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번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단번에 안 합니다. 사람이 보통 이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머리 써서 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 아니면 힘이 없으니까 어디서 힘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 이게 교회마다 계속 도는 겁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우리 교회는 이거 끝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주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죠. 28절에는요. 약점이 있대요. 무능하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송기창 목사는 약점이 많습니다. 송기창 목사는 무능합니다. 송기창 목사는 한계가 많습니다. 뭐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죄에 걸리지 않은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은요, 약점이 없어요. 그분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온전케 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리스도로 날마다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완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결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결론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살아계시는데요. 내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떠나 있으면 고아예요. 내가 걸려 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잡혀 있으면 지금도 문제투성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건 알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뭐 맨날 기도만 해.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교회를 놓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몸된 주의 종들과 우리 후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완전한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었다. 다른 거 찾을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영원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무선지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 확인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나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화평 얻은 자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그 후에 화평 아니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청년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성격이 좋으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도 다 잘 살 수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마인드였는데 목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제 마음이 절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자꾸 뭐가 그런지 제 마음에 자꾸 열이 올라와가지고 자꾸 짜증만 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너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내 마음 내가 못 잡는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마음의 생각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이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시려고 내가 영적 존재지.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힘얻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새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이제부터 결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 기도로 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모든 것 기도 속에서 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